샬롬, 평안하십니까? 네, 평안하시죠? 혹시 마음이 불편하시면 손 들어 봐주세요. 제가 평안하게 만들어 드릴게요. 네. 별말 안 했는데 여러분 마음이 조금 이제 풀려요? 불편해요? 네. 불편하다고 하니까 기도로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2024년도 새해가 밝았고 새해 첫 결심을 하며 교사로 섬기겠다고 마음에 결단한 주님의 귀한 남종과 여종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두 번째 시간을 통해서 다음 세대 반목회가 무엇인지를 알고 또 반목회자로서 실제적인 관리와 사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맡겨준 사명 잘 감당하는 동산교회 신임교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이 교시 반목회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여쭤보고 싶은 질문이 있는데,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이 담당하신 십자가가 무엇이죠? 지금 이 시간, 지금 교사로서 여러분들이 메고 가는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한번 제가 질문해 볼게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자기 인생의 목적은 한 가지예요. 아셔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의 인생의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내가 죽고 또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동안 그를 기뻐하게 하는 것. 이것이 인생의 모든 인생들의 단 한 가지 목적이에요. 근데 그 목적을 이루는 삶 중에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각자의 삶의 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때로는 어떤 직장에서, 때로는 어떤 학교에서, 때로는 누구와의 관계에서, 그것에서 한 가지 목적,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또 영원토록 그를 기뻐하기 위한 목적에 대한 목표들은 자기가 처한 삶의 자리마다 다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이 학교를 다니고 내가 이 사람을 만나고 내가 이런 직장을 다닐 때에 세울 수 있는 목표와 지향점들은 그 목적을 위해서 다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냐고 하니까 2024년도부터 동산교회 신임교사로 섬기겠다라는 목표를 세우고 이 자리에 모이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런 것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 목적을 하기 위한 신임교사로서 나는 어떠한 목표들을 세울 것인가 라고 이 자리에 모였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을 다시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은 어떤 목표를 올해 안에 세우셨습니까? 나는 교사로서 어떤 목표와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다시 또 풀어서 질문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교사가 어떠한 위치에 있고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또 어떻게 살아가고 어떤 목표를 갖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 주어진 사명과 소명에 대한 것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하나님께 분명히 나한테 교사로서 어린 양들을 맡겨주셨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생각하지 않고서는 이 교사의 직분, 교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없지 않겠나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처음에 질문한 겁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십자가는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짊어져야 될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자녀로서의 십자가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또 이 교사로 모였다면 교사로서의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지고 있는 그 교사로서의 십자가 잘 감당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까? 잘 감당하시는 올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자고 신임교사 교육을 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461장 찬양에 보면 이런 가사로 시작합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누가요? 제가요? 맞아요. 제가 먼저 강의를 시작하면서 물어봤지만 이 질문은 여러분들이 누가 하는 질문이라고 받아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나한테 십자가를 질 수 있겠어요? 라고 질문하는 질문으로 받으면서 이 찬양 가사도 묵상하고 또 이 시간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주님의 음성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대답해야죠. 죽기까지 지고 따르겠습니다. 네, 그런 마음으로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이 아니고 그냥 교회 사역의 시작이 교사인가? 뭐 그런 정도인가? 라고 그 정도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에요. 교사 사역은이잖아요. 교회 새 가족으로 오잖아요. 2년이 지나야 이제 보조교사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요. 그 교회 다음 세대를 맡기는 거라서요. 다른 뭐 찬양대나 다른 데는 1년 이렇게 하지만 6개월 만에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교사 사역은 2년 이상이 되어야 보조교사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교회나 이런 데서 많이 봉사했던 것을 인정해서 조금 소급해 주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 교사 사역이 교회 사역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사역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인지하셔야 됩니다. 너무나 중차대한 사역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반목회라는 제목을 받으면 여러분 이 제목이 만만치 않아요. 목회라는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의 목회자의 관점에서 그 반을 하나님이 맡겨주신 나의 약물이라 교회 목사와 같은 성직자와 같은 심정으로 그 반에 임해야 된다. 그 교사로 임해야 된다라는 십자가예요. 얼마나 무거운 십자가입니까? 그런데 이거 함부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재미있고 흥미진진하고 뭐 시간 때우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무너져요. 제가 목사님 5대째 기독교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복음이 들어오자마자 우리 집안은 예수를 믿었던 집안인 거나 마찬가지죠. 사람들의 기대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만만치 않은 고등학교 시절을 보냈어요. 아주 순탄하지만 않았어요. 보시다시피 뭐 착한 모범생이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도 약간의 이제 기대치가 있었나 봐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정도 됐는데 분반 교사들이 많이 모자라는 초등학교 3학년 부장님이 지금 교사가 조금 많이 해외 출장도 나가야 되고 부족하니까 와서 보조교사 좀 해달라. 그래서 지금 대학생들도 많고 한데 왜 제가 하냐 하니까 다들 바쁘고 일정도 있고 다 뽑아다가 다 시켰는데 이제 고등학교 3학년짜리 20대비 안 된 고등학교 2학년까지 내려왔는데 너 목사 아들이잖아. 우리 담임 목사님 아들이잖아. 막 이렇게 하시는 거죠. 제가 준비된 게 있었을까요? 이런 강의라 들었을까요? 아니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이었고 5대째 기독교 집안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냥 끌려가듯 보조교사 했어요. 그런데 아이들을 내가 되게 좋아하고 또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냥 갔죠. 그랬는데 준비가 안 되니까 그 해를 마감하지도 못하고 처음엔 보조교사라고 약속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주부터 제가 보조교사를 담당하는 분반 선생님이 안 나와. 갑자기 사정이 생겼어. 그래서 2주가 됐는데 분반 공과 교재도 못 받고 바로 분반 선생님처럼 해가지고 교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 고등학교 2학년 때 너무 힘들었죠. 그 애를 다 못 마치고 그냥 나가 떨어지다시피 간신히 명맥만 하고 했으니 지금 돌이켜보면 내가 반목회가 한 게 아니라 그 아이는 참 방치되다시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어서 죄송하고 하나님께도 죄송하고. 그런데 이제 훗날 그 아이가 지금 잘 되었고 뭐 이런 얘기를 들어서 그 반 아이들이 그랬다는 얘기를 들어서 감사하긴 하지만 그때 뼈저린 아픔을 교훈 삼아서 제가 다시 정교사가 되었던 군대를 제대하고 와서 다시 정교사가 되었던 그 시절부터는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교사 사역을 잘 감당했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목회를 시작하기 전까지 여러분과 같이 평교사로 청소년 고3반 이 청소년들을 한 15년 정도 이렇게 청소년 담당을 좀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목회를 하고 또 지금까지 이어가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교사는 다음 세대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지은 마음이 없으면 한 학급을 맡아 성경 공부를 대충 가르치고 애들보다는 조금 더 배웠으니까 이런 식으로 마치 정교수가 부족한 학교에서 시간 강사 많이 뽑아가지고 학교 수업 대체하듯 그런 식으로 교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시간 강사라는 그런 마음으로 교사 없으니까 보조교사라도 해놓고 정교사 맡기듯이 그렇게 던져주는 직책이 아니다. 시간 강사 정도의 의식을 가지고 시간 때우고 뭐 이렇게 학생들을 가르친다면 학생도 병들고 자신도 병들고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역의 기쁨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이 이제 오늘 강의의 핵심이고 이것이 강의의 전부입니다. 이 페이지 제일 윗줄에 보면 교사는 주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생명을 양육하는 영혼의 목자이다. 그런 의미에서 교사는
아까도 말했던 목회적 마인드를 가져야만 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일정 수의 학생을 소그룹으로 편제하고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부터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사랑해라, 내 양을 먹여라 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일임받아 섬기는 사역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학당의 훈장이 되려고 해서도 안 되고 정말 신실한 사역자, 목회자, 동역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소명이 중요한 거예요. 이 십자가 질 수 있겠냐는 질문에 여러분들이 응답할 수 있을 때 학생들의 눈빛이 달라집니다. 교사를 대하는 눈빛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 학생들을 탓해서는 안 되죠. 그것은 학생들을 탓한다, 가르치기 힘들다, 얘들 어렵다라고만 한다면 그건 목자가 아니라 사꾼의 논리다. 섬기는 자가 아니라 지배하는 자의 논리이고, 그러니 양의 모든 문제는 양을 치는 목자의 문제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반목회를 다가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반목회를 이해하고 교사의 사역과 체제를 바꾸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제가 더 한번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그것에 맞는 목회자로서의 영성 훈련, 또 재량 이런 것도 필요하죠. 영적인 훈련이 되지 아니하면 아무리 교수이고 아무리 많이 배웠고 아무리 그 가르치는 스킬이 좋고 아이들과 관계가 좋다 하더라도, 재량이 뛰어난다 하더라도 그 아이를 주님께로, 자기에게로 끌어오는 데는 성공했을런지 몰라도 주님께로 인도하는 데는 부족할 뿐만이 아니라 무력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반목회의 개요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럼 반이 뭐죠? 반이라는 건 소그룹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소그룹은 교회마다 팀이라고 편제도 하죠. 제가 전에 있던 교회는 알파팀, 브라보팀 각 학년마다 1남 알파, 1여 브라보, 1여 찰리 이런 식으로 팀 편제를 했었고요. 또 전에 섬기던 청년교회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동산교회도 셀로 편제합니다. 세포 같은 셀로 편제를 합니다. 자, 우리 중고등부 같은 경우는 분반해서 반으로 편제하죠. 또 어린아이 부서도 분반 이렇게 반 편제합니다. 반목회에서 이 반은 팀이나 셀, 분반 이런 것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것은 뭐냐면 소그룹 아주 작은 단위의 교회죠. 작은 단위의 교회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 각 지체와도 같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제가 먼저 이 강의를 하면서 당부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 각자마다 각자의 부서에 지원했겠지만 부서 이기주의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각 지체가 이 손만 발달하면 기형아가 됩니다. 헐크 되죠. 개미 허리를 가진 헐크. 다리도 중요하고요. 머리도 중요하고 가슴도 중요하고 이쪽 왼쪽 팔도 중요하고 오른팔도 중요해요. 영유아 유치부도 중요하고 청년부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고등부도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사실을 먼저 조금 더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반목회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를 양육하는 사역이라 할 수 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로 연합하고 또 분반이라는 소그룹을 통해서 성공적으로 생명력 넘치는 작은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소년부 어린이 교회가 있다면 그 어린이 소년부 교회의 안에 5학년인가요? 5학년 1반이라는 교회, 5학년 2반이라는 교회, 6학년 3반이라는 교회, 이렇게 그 작은 소그룹들이 하나의 교회를 만들고 그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연합하는 그런 부서가 되게 하는 것이,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이 소그룹 분반 반목회의 기본 마인드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분반에서는 우리가 흔히 실수할 수 있는 게, 교사가 편하려면 반장 뽑거든요. 반장을 뽑는데, 반장을 뽑아서는 어떤 한 명의 리더십만 세울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해병대 출신이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해병대에서 한 개의 팀 사역을 모집하면 거기에 여러 팀이 있어요. 한 명은 뭐 침투를 맡고, 한 명은 폭발을 맡고, 한 명은 저격을 맡고, 한 명은 수중 작전을 맡고, 한 명은 통신, 한 명은 게릴라 작전을 맡아서 후방을 지원한다고요. 그렇게 한 개의 분대를 하는데, 그 한 개의 분대 안에 한 3개 팀을 나누고 3개 팀마다 모두 아무리 사병이라고 할지라도 자기 특기 병과를 키워줘요. 그래서 그 수중을 할 때는 걔가 팀장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일병이 팀장이 되어서 그것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팀제. 그래서 서로 다른 팀의 색채가 전략적 차원의 임무라는 공통된 목적, 그 반 하나가 하나의 작은 소교회가 되어서 모두가 리더십을 세워가는 그런 하나의 그런 전략적 팀을 만드는 것이 해병대의 어떤 그런 체제와 같이
분반에서도 그런 걸 적용하면 한 명의 반 리더만 세워가지고 반장만 세워가지고 걔만 예뻐해주고 걔만 하고 걔만 전도한 게 아니라 모두가 전도할 땐 너가 좀 해봐, 찬양할 땐 너가 좀 해봐, 이렇게 해서 모두를 너가 한번 기도해봐, 기도도 돌아가면서 막 이렇게 해주는 게 좋다라는 것이, 한 명의 반장을 세우는 것이 반목회의 기본 관점이 아니라 모두를 리더로 성장시키는 것이 반목회의 중요한 핵심 포인트다. 자, 두 번째 3페이지 마다문에 있으면 그 역동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교사가 소그룹 사역에서 목회적 관점에서 돌보고 지도하지 않으면 같은, 아까도 말했던 모두가 리더십을 세워서 모두를 세워주지 않으면 분명히 그 안에서도 소외자가 생겨나는데, 이것은 정말 반목회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4페이지로 넘어갔죠. 이렇게 되면 소그룹으로 모인다는 것이 오히려 양육과 성장의 장애 요소가 될 수 있다. 딸을 한 명 한 명 만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 한 명이 도태돼서 그런 애들을 왕따시키는 것 같이 그런 분위기를 교회 안에서도 만들게 되면 차라리 소그룹 안 하는 게 더 나은데, 소그룹 함으로써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이런 양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반이 재구실을 하면 그것을 지체가 마비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대그룹과 소그룹으로 나뉘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까도 소년부 얘기했지만 이번 중등부로 얘기하면 중등부 교회, 청소년 교회라는 대그룹 안에 1학년, 2학년, 3학년이라는 각 또 소그룹이 있을 것이고, 그 안에 또 1학년 1반, 2학년 2반 같은 그런 소그룹들이 있다. 그런데 한 개 부서나 한 개 소그룹 교회가 무너지면 전체 중등부 교회 평가가 저하될 수도 있고 교회 성장이 마비될 수도 있는 거예요. 마비된, 여러분들 새끼손가락, 만약에 오른손가락, 요 세 손가락 밥 먹는 거 같죠? 그런데 여기 새끼손가락이 마비돼서 요거 못 움직이면 젓가락질 하기 힘들어요. 이렇게 되고 뭐 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요 가운데 손가락 말고 요 네 번째 약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이 약지 손가락 저같이 예전에 다쳤거든요. 인대 늘어나서 이게 이렇게 잘 안 휘면 볼링 좋아하던 볼링도 못 쳐요. 지체가 한 군데 마비되면요, 완벽한 어떤 공동체를 이루기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관계의 역동성을 가져야 됩니다. 관계의 역동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그 뒤에 나오는 잠깐만요. 11페이지 이후에 관계의 역동성에 대해서 더 잘 설명이 있습니다. 일단 반목회 실제 4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반목회는 자기한테 맡겨진 양을 예수님의 명령과 같잖아요. 교회를 세운 교회 반석이 기초가 되었던 베드로 사도가 예수를 배신하고 돌아왔을 때 다시 3번 부인한 베드로를 용서해주고 교회를 너는 세운데 앞장설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일 먼저 말했던 것이, 너 나 사랑하냐? 예수를 먼저 사랑하냐? 예수가 교회 주인이다라는 걸 인지시켜주고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이랬어요. 그러니 반목회에서는 자기한테 맡겨진 양이 당연히 학생이죠. 학생을 치고 학생을 먹이고, 다시 말해서 학생과 가까워져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과 위주의 어떤 직장 생활을 하면 자기 고객이나 자기 어떤 팀원들보다 그냥 성과만 해서 어떤 성과 위주로 가잖아요. 그런데 이제 반목회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성과는 좀 떨어져도 아이들과 가까워져 아이들을 먹이고 아이들을 사랑하고 아이들을 치는데 더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근데 아이들과 친하고 아이들을 먹이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예수를 사랑해야 돼요. 그렇게 물어보셨잖아요. 예수를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너무나 쉽죠.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겁니다. 내가 영적인 리더가 되어야만 학생들과 가까워졌을 때 친밀한 그 학생이 보고 배울 것이 있어요. 제가 만약에 탐욕적이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는 어떤 리더나 어떤 누군가가 인기는 좋아서 아이들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아이들을 망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영적인 지도자가 먼저 되어야 그 다음에 아이들과 가까워질 자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유혹과 세상적인 어떤 세상적인 가치관에 싸우고 대항할 수 있는 힘을 키워줄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 인기 있는 교사가 되려고 하면 안 돼요. 신실한 교사가 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야 되고, 소그룹의 반 목회를 잘 하기 위해서는 자기 반만의 특색, 자기 반만의 목표를 세워줘야 돼요. 자, 목적은 하나예요. 아까 뭐랬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한 반이 되려고 하는 목표를 세워라 라는 것이 5페이지에 있는 것입니다. 이 자세한 내용을 제가 다 설명하기는 너무나 시간이 걸리니까 한번 꼭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셔야 됩니다. 6페이지에 보면 그 어떤 목표를 세우는 샘플을 좀 보여주었는데, 목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외적인 목표가 있을 수도 있고 내적인 목표가 될 수도 있죠. 내적인 목표는 이런 거죠. 점검을 할 수 있으나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고 하루를 시작하고 밤에 기도로 하루를 마감해보자 라고 하는 게 이제 내적인 목표를 세울 수 있죠. 그건 점검해서 이렇게 좀 매일 체크할 수는 없지만 그런 내적인 목표를 세울 수도 있고, 외적인 목표, 올해는 우리가 분반이 5명이니까 5명 전도하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게 하는 게 외적인 목표예요. 내적인 목표와 외적인 목표를 좀 세워보는 게 좋고, 또 학급 전체의 비전과 목표는 교육자가 어떤 소그룹, 그러니까 대그룹 교회 그 부서의 교육 목표와 교육 주제를 발표해 줄 거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또 소그룹에서는 어떻게 하면 그걸 잘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우리 학급 전체의 목표를 세워보고, 또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의 목표도 세워보는 거예요.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반복해 목표 설정하는 게 좋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그 목표의 중심에는 인생의 목적,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그 교회의 어떤 내적 외적 성장을 위해서 그런 목표들을 세워야 된다라는 거고, 샘플 3번에 보면 이건 제2교육위원회에서 해마다 교육 실천 사항으로 목표 영역을 교회 교육의 5가지 영역인 예배와 교육과 친교와 봉사, 선교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정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고 교회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고 사회와 또 학교에서는 어떻게 펼쳐나갈 것인지 목표를 이렇게 세부적으로 교육 실천상으로 세워본 샘플을 여러분들한테도 보여드린 것입니다. 자, 이런 목표를 세운 다음에는 이제 학생을 관리해야겠죠. 자, 학생 관리 7페이지부터 나와 있습니다. 7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아마 나와 있을 거예요. 7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11페이지 중간까지 하반까지 나와 있네요. 학생 관리에 여러 가지 그 사항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네? 네, 출결석까지 어떻게 하셨어요? 1번에 있으니까. 네. 7페이지 보니까 학생 관리 제일 첫 번째 뭐라고 돼 있어요? 출결석 관리. 출결석 관리는 학생 관리의 기본입니다. 제가 요거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알았죠? 맨날 약속해놓고 안 읽어보시고 그냥 언제 그런 말 했어요? 책 안 읽어봤네. 이렇게 하니까 꼭 읽어보세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다르게 이건 읽어보신다고 했으니까 왜 출결석 관리가 중요한가? 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주일날 아침이 됐어요. 누가 안 왔어? 누가 안 왔어? 오후가 됐어. 이렇게 누르는 거야, 막. 아, 누구야? 오늘 안 왔네? 무슨 일이야? 오늘 무슨 일 있었어? 아, 그랬어? 알았어. 다음 주에 보자. 이렇게 했다고 해요. 주일날 오후가 돼서 얘가 결석한 이유를 알았어. 몇 점일까요? 자, 한 30점 드리겠습니다. 30점. 이거 아주 기본 중에 기본한 거니까. 자, 월요일이 됐어. 깜빡했어. 주일날 바빠서 다른 사역하고 뭐 지지고 볶고 하다가 오니까 밤에 피고 확 자고 월요일이 됐어. 화요일이 됐어. 한 주가 넘었어. 그 다음 주일이 됐어. 야, 지난주에 왜 안 왔어? 아, 그랬어? 자, 이거 몇 점? 빵점. 자, 그러면 나머지 100점은 뭘까요? 토요일이야. 전화를 또 걸었어. 목사님, 부장님, 목사님, 이번에 누가 무슨 일 때문에 교회 못 온대요. 이번 주에 못 나온대요. 몇 점? 100점. 이 출결석 관리에, 그러니까 결석하는 이유 파악하는 건 언제 이루어져야 되냐면 주일 전에 이루어져야 돼요. 왠지 아세요? 밥 먹게 한 거예요. 주중에 아이들과 대화하고 그 삶을 이야기하고. 자, 어린아이 전화기 없잖아요. 엄마한테 전화한 거. 이번 주에도 나오죠? 무슨 일 없죠? 왜 이번 주에 무슨 일 있었는데 어떻게 지냈어요? 이번 주간 잘 지냈어요? 네, 그래요. 그럼 내일 꼭 보내주세요. 선생님, 그런데 우리 가정이 내일 이런 일이 있어. 그래요? 그러면 잘 다녀오시고 다음 주에 꼭 봐요. 이게 주중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관심 하나도 없어. 근데 교회에 빠졌어. 성과 위주로 보니까 우리 반 결석이 3명이나 있네?
부랴부랴 전화하면 30점. 근데 일주일 지나서 그 다음 주에 물어보면 빵점. 근데 그 전날 미리 돼서 이유를, 출결석의 이유를 미리 아는 거 100점. 그게 반목회 하는 거다. 그럼 요거 다 설명한 거예요. 11페이지까지. 그런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그렇게 신방하는 거고, 그렇게 사무행정도 하는 거고, 학급 일지도 쓰는 거고, 주간 보고서도 쓰는 거고, 관리카도 쓰는 거고, 학급 회의도 애들과 했던 내용도 신방 역서도 쓰는 거고, 비상연락망의 메모도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네, 그렇게 해야 돼요. 자, 근데 이거 제일 못 지켜. 이거 지키면 여러분 100점 교사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 십자가 내려놓는 순간까지. 교사의 사역을 다 내려놓는 순간까지. 출결석 관리를 토요일 날 이미 다 끝내놓는다. 그러면 어떠한 방식으로든 주중에 한 번은 대화했을 거고 반복했다. 그러면 100점짜리 교사로 평생 사역한다. 그런데 이거 못한다. 주일날 돼서 부랴부랴 뭐 한다. 그러면 30점짜리 교사로 평생 사역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점수로 말하니까 확 와닿는데 예전에 점수를 안 했거든요. 주일날까지는 그래도 파악하셔야죠 하면 한 70, 80점 되는 줄 아시더라고. 주일날까지는 그래도 파악하셔야 돼요. 아무리 바빠서 그 주에 못했어도. 그러면 30점 드린다고요. 근데 이거 처음 얘기한 거예요. 항상 점수로는 얘기 안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인지를 못하더라고. 그러니까 주중에 반복해하고 토요일까지 출결석 관리하면 100점. 주일날 돼서 부랴부랴 인지하면 평균이야. 30점. 근데 그 다음 주에 하면 정말 왜 교사하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아시겠죠? 목회자들이 분반에 있는 양 한 마리 한 마리 다 결석한 이유를 다 파악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토요일날 미리 해서 토요일이 되기 전에 부모하고도 신방하는 거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셔야 되고요. 만약에 그런 연휴가 합법적인 연휴로 결석하는 게 3회 이상 되는 최소 부장님과 같이 신방을 해야 돼요. 가정에. 4주 이상이 빠지면 장결자가 돼서 목회자는 가만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보고가 안 들어오면 잘 몰라요. 반에 결석 몇 명 숫자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누가 어떤 사유로 해서 이런 보고를 미리 받은 목회는 그 목회자는 엄청난 힘을 얻어요. 그게 동역자예요. 그게 목회하는 자의 심정으로 반목회 하시는 교사 선생님들이에요. 자, 요것만 하면 거의 다 된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역동적인 관계에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그 반목회를 위한 사역 구조를 보면 11페이지. 그래서 교역자와 협력해야 됩니다. 교사가 있잖아요. 교역자와 협력하지 않고 교역자를 이렇게 피하잖아요. 그럼 교사가 될 수 없어요. 교사는 목회의 동역자예요. 반목회자란 말이에요. 대그룹 교회, 청소년 교회, 어린이 교회, 청년 교회, 그 교회의 소그룹 교회를 인도하는 목회자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대그룹 교회, 제가 만약에 부목사인데 담임 목사하고 협력하지 않으면 제가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되죠. 당장 책상 빼야죠. 자격 없는 거라고요. 그러니 가장 중요한 거는 부서의 교역자와 협력하셔야 됩니다. 조금의 부정적인 말도 하지 마시고 어떤 얘기가 있고 교회의 목표가 세우고 부서의 목표가 세워지면 어떻게 하면 그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돼요. 이건 이래서 안 돼요. 저건 저래서 안 돼요. 만약에 제가 담임 목사님이 목회의 방침을 세우고 우리 동산교회 이 대그룹이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다 한데 우리 청년교회는 그렇게 못합니다 하면 나는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전 자격 없는 자죠. 사꾼이죠. 사꾼도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긍정적인 마인드로 반목회를 하실 때 교역자와 협력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안 되면 안 좋은 습관, 정말 나쁜 습관, 이단이나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 습관을 아이들한테 내가 몸소 보여주고 있는 위치구나. 여러분 십자가 진 것도 아니야. 당장 그만둬야 돼. 그러니 여러분들은 교역자와 협력하는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이건 아멘 해도 돼요. 두 번째, 학부모와 협력해야 돼요. 학부모와 대화하고 교사와 부모가 협력하지 않으면 어떤 행사나 어디에 보내줄 것도 괜히 일을 만들어서 애를 다른 데 뺀다니까. 그런데 뺄 일도 협력하고 대화하면 뺄 것도 교회를 보내. 그러면서 영적으로 서 있는 교사를 보면서 안심하고 알을 맡겨요. 그러니 부모와 긴밀히 협력하는 그런 교사 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이거는 세 번째라고 하지만 사실은 가장 중요할 수도 있어요. 교사 간의 팀 간의 교사와 교사 간의 협력하세요. 우리 반만 아까도 말했잖아요.
부서 이기주의를 넘어서 이제는 반이기주의, 우리 반만 하면 돼. 이렇게 되면 눈에 가시예요. 그러면서 교육자나 부장한테만 잘하고 동료 교사한테 못하면, 회사에서 그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반에서도 어릴 때 학창시절 그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애들과 관계 더럽게 못하면서 선생님한테 알랑말랑 해가지고 친한 척 다 하고 점수 다 따고 학점 좋고, 꼴도 보기 싫어. 그런 경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되지 말라고요. 교사와 동료 교사와의 관계 최고로 향상시켜주세요. 자, 가장 중요한 거, 반목회는 있잖아요. 모두를 리더십을 가진 리더로 세워주는 거니까 행사나 무엇 할 때 아이들을 참여시키세요. 학생과의 협력 구조를 갖춰야 됩니다. 기도할 때도 분방할 때 막 하지 말고, 너 이번 주에 기도에, 애들 더럽게 하기 싫어하거든요. 그렇지만 너가 기도를 아무리 기도를 못했어도 기도하려고 준비해 줘서 너무 고마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거야. 공개적으로 칭찬하고 또 개인적으로 칭찬하고, 그래서 세워주고, 그렇게 학생과 참여시켜서 협력하는 관계 꼭.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교사니까 내가 이걸 행사를 다 해야 아니라, 애들이 하는 행사를 내가 이렇게 북돋아 주는다, 격려하고 지원하는 지원자가 된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반에서 뭐 좀 하다가 어떤 큰 행사나 이런 거 하면 이렇게 빠지는 교사들 많이 있거든요. 아니 우리 교회는 그런 교사 못 본 것 같지만, 교사회의나 어떤 행사를 위해서 그런 교사들 간의 모임이 이런 거, 내가 빠지면 회의가 길어져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한 명 한 명 빠지면 회의가 길어지고 또 하게 되고 다음에 또 하게 되고 그 회의 또 하게 돼요. 그거를 한 번의 회의가 길다고 해서 내가 표현한 회의가 길어진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교사들이 회의에 협력하지 않으면 같은 얘기 또 하고 다음 주에 또 하고 그 다음 주에 또 하고 해서 회의가 길어져요. 회의가 길어지는 회사는 망하거든요. 한 번에 팀장들 딱 모여서 딱 집중적으로 회의하면 팀이 팍 돌아가야 되는데, 팀장들이 회의 안 오잖아요. 그럼 회의 또 불러.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효과적인 교사회의에 미리 준비해서 참여해서 성실하게 해야 됩니다. 자, 이제 교사의 자기관리 실제,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한 마리의 어린 양과 같은 어린 영혼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양육하심, 복음에 대한 기쁨에 항상 섬세한 마음으로 이 민감함을 잃지 마세요. 둔감해져서 그냥 말씀도 게을리하고 기도도 게을리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렇게 운행하신다라는 것을 망각하지 마시고, 항상 말씀과 기도와 이렇게 민감함으로 자기를 좀 이렇게 영적인 것에 민감함을 좀 깨워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이 또 그대로 구현되는 거니까 생활의 영성도 잘, 삶에 충실한 인생의 멘토가 되어줄 수 있을 정도 삶에도 충실하면 좋겠습니다. 일이 아니라 사람을 지향하라, 너무나 당연한 얘기니까 다 읽어보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기에게 맞는 어떤 방식이 있을까 끊임없이 연구하고 아이들과 대화하고 하는 방법도 자기만의 특장점을 세워주면 좋겠습니다. 자, 15페이지에 시간 관리의 지혜도 필요하다. 이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교사 사역하면 주일날 하루 그 시간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로 순식간에 지나가거든요. 주어진 시간은 한계적인데 그 시간을 그냥 대충 흘러가게 보내면 자기 관리 못해요. 시간 관리 진짜 잘해서 바쁘면 바쁠수록 그 조건 속에서 해야 될 여러 할 일들을 적절하게 하는 그런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할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관리 주일날엔 특별히 잘하는 훈련 메모도 하고 막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별첨 17페이지에서 18페이지 말씀 묵상, 성경 공부, 기도생활, 중보기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에 나오는 거 간략하게 설명하고요. 빠르게 좀 맞춰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이걸 다 읽으면서 하면 지금 벌써 주무시고 계시는 분도 한두 분 계시기 시작하는데, 한 분 여기서 읽어보세요 하고 읽어보면서 대화하고 하면 20분 더 걸리긴 하는데, 또 깊은 잠에 빠지실 수 있으니까 제가 18페이지 여기만 같이 읽어보고 마치려고 하는데, 나머지 여러분들 17페이지까지 집에서
거의 외우다시피 읽어보시고 꼭 독후감 써보세요. 검사는 안 하겠습니다. 자, 반목회 전화연락 기초 매뉴얼. 새 친구 반이 있는 어린이교회, 청소년교회, 청년교회는 별 상관이 없는데, 새 친구가 왔는데 바로 분반을 받게 되면 새 친구가 온 첫 주 48시간 이내, 그러니까 주일 9시에 왔으면 월요일까지 깜빡했어도 화요일까지는 연락을 다시 해서 꼭 축하하고, 이렇게 한 주간 또 잘 보내, 또 다음 주에 또 보자 라는 새 친구 연락하는, 축하 인사하는 원칙. 새 친구뿐만이 아니라 부모하고도 연락이 가능한 친구도 있거든요. 몰래 나오는 애들한테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런 경우는 부모하고도 친밀하게, 아까도 말했던 그런 소통의 원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새 친구가 등반할 때까지 매주 월요일 오후에는 교육자를 비롯해서 분반교사, 예전에 루키팀이라고 그렇게 했는데 새 친구 팀에서 이제 더블 체크가 되는 거죠. 교육자가 당연히 연락하고, 그 분반 새 친구 반이나 아니면 분반 선생님이 연락해서 이렇게 동시에 연락하고 체크하면서 관리해야 됩니다. 각 분반 팀셀은 여기 보면 동계수련회 전 신학기 2, 3주 안에 담당 청소년이라고 했지만 학생들, 어린아이들까지 사진을 카톡 등으로 받아서 이름과 매치, 반복회 할 때요, 이름도 얼굴하고 매치, 이름하고 매치 안 되거나 아니면 그 프로필이나 이런 거 어떤 대화, 예를 들어서 카톡 사진 받으면 카톡 한번 할 수 있잖아요. 야, 반가워, 내가 누구 맡은 누구야, 사진 하나 이렇게 교육부에 넣으려고 하니까 한번 보내줘. 그러면 되게 민감한 질문이에요. 사진 얼굴 자기 거 보내주면 안 보내주거나, 아니면 보내줄 때 잘 나온 사진 보여줘야 되니까 막 이렇게 고심하거든요. 고심하면서 대화하는 게 사실은 아이들과 관계의 시작이잖아요. 그것을 언제 하면 좋냐면, 여러분들 이제 신임교사 되면 바로 이제 동계수련회 겨울학교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 시기가 돼서 신학기가 돼서 아이들이 학교에서 새학년이 되기 그 전에 이미 다 끝내놓지 않으면 그 1년 다 그냥 허투루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바로 부서에 가서 반 배정을 받거나 이렇게 되면 이 작업 바로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 프로필과 이렇게 교적 정리하고 출석부 정리할 수 있는 그 행정적인 것을 바로 시작해서 반복회를 시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건 예시를 드리는 거예요. 최소 주 3회 정도 어떠한 방식으로든 접촉하면 토요일 날 결석하는 출결석에 파악이 다 됩니다. 예를 들어서 월요일, 화요일 아니면 수목쯤 해서 토요일 날 이렇게 주 3회, 주 2, 3회 정도 아이들과 대화했는데 나 이번 주에 못 와요 라는 얘기를 안 했으면 쓸데없는 대화한 거예요, 진짜. 아이들과 친해지고 시작하면 아이들이 먼저 얘기하고 이번 주에, 그리고 또 질문 이렇게 하겠지. 이번 주에 또 보자. 선생님 나 저 뭐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가장 잘하고 가장 반복회를 잘하는 분의 카톡 횟수를 평균 내봤더니, 제가 전에 교회에서 청소년교회 이제 그 선생님 청년 교사들이 한 40명 정도 됐고, 한 280명 정도 되는 이제 부서에 선생님들 한 50명 정도 됐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파트를 맡은 선생님들도 있지만, 그랬을 때 이제 평균을 내봤어요. 평균을 내는데 우리 청소년교회 선생님들의 일주일간 카톡 대화 날짜로, 그러니까 대화 수 말고 대화 날짜 평균이 몇 번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주일까지 치면 7회라고 쳤을 때. 아니, 7회는 아니었어요. 평균, 모든 반의 평균 5회였어요. 5회. 아이들 모두와 대화한 평균치가 5회였어요. 5일은 대화했다는 거예요. 모든 아이들 280명과 5번 이상은 일주일에 대화해서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7회에 있는 선생님들, 지금 하던 선생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정도로 대화했다고요. 아이들이 싫어하고 아이들이 톡 안 한다고 하잖아요. 물론 안 하죠. 안 해요. 진짜 대답, 무응답도 응답이다. 무응답도 응답이다. 일주일 만에 본론론 다 보고 안 읽은 척하고 이렇게 내려서라도 다 본다. 어쨌든 간에 선생님들이 포기하지 말고 십자가를 하니까 십자가. 여기서도 어떤 선생님이 그러더라고. 아이들이 나를 차단한 것 같아요. 숫자가 안 줄어요. 차단한 거 맞아요. 차단한 거 맞는데 그래도 자기 십자가 지려고 열심히 노력한 게 보이죠. 여하튼 반복회 기본 매뉴얼의 최소 숫자는, 부응하는 부서의 최소 숫자는 3번이다.
세 번을 잘 유지하려면, 차단 안 당하고 잘 유지하려면 정말 아까도 말했던 여기 다 읽어본 있어요. 그 좋은 교사, 진짜 목회하는 심정의 교사, 자기 십자가를 지는 교사가 되지 않으면 아이들이 알거든요. 영적 훈련 안 하면서 인기 따지다가, 신실하지 않고 인기 따지다가 벤당합니다. 미워하는 것 같고 싫어하는 것 같아도 진실을 알거든요. 그리고 어느 날 알아요. 이 아이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몰랐다가 어느 날 결혼하기 전에 알아요. 그리고 어느 날 자기가 교사 될 때 알아요. 그리고 어느 날 애 낳을 때 안다니까요. 알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그냥 방치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신실하게 대한 교사는 먼 훗날 알게 돼 있어요. 그런데요, 인기 따지잖아요. 아니 요즘에 아이돌이 얼마나 많은데 인기로 승부할 수 없어요, 우리 교사는. 자, 그리고 새학기, 신학기 이건 부서에서 잘 하겠지만 중요한 행사 전에는 부모가 그것을 필히 알 수 있게만 해야 돼요. 예를 들어 공문 하나를 보내서 이번에 수련회, 이번에 캠프 이런 거 합니다라고 보내잖아요. 근데 어린 아이들은 부모한테 잘 갖다 줘요. 근데 좀 중학교 정도 되면 그게 이제 분실 사태가 이루어져요. 마치 성적표 같이. 도중에 없어지고, 집에 가기 전에 없어지고, 굴러다니고, 자기 앉았던 자리 그대로 올라있고. 자, 그러니 공문을 보냈다고 부모가 알 거라는 착각에 빠지면 안 되고요. 모든 중요한 행사에는 부모와 함께 긴밀히 협력해서 100%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린아이 부서는 한 50%, 중고등부는 한 70%, 거의 100%는 아니어도 그 정도 공문 분실 사태가 일어난다라고 생각하시고, 꼭 공문만 보내지 마시고 필히 연락해서 필히 어떻게 컨택하셔서 연락하십시오. 이래요. 공문을 보낸 지 3주가 되고 2번이나 보냈고 이번 주 보내고 다음 주에 또 보냈는데 부모하고 통화하잖아요. 몰랐는데요? 이래. 그리고 물어보는 게 언제 수련해요? 언제 뭐 해요? 이렇게 또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또 꼭 하셔야 됩니다. 자, 아이와 통화 시 사실과 다른 답변이나 지극히 주관적인 시각일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둡니다. 이런 거죠. 부모가 있잖아요. 우리 아이가 힘들대, 하니까 힘들대라고 이제 들었어. 그러면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이가 왜 교회에서 뭐가 하는데 힘들다. 이유는 두 가지예요. 정말 힘든 경우랑 한 가지는 이렇게 힘든 걸 너가 했어? 잘했어. 칭찬받으려고.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진짜가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아이가 집에 가서 힘들다고 했으면 내가 이 아이한테 뭔가 잘못했다라는 걸 파악할 수도 있어야 되고, 걔가 그 다음 주에 와서는 이렇게 힘들고 따분하고 막 힘든데 너가 이렇게 잘해줘서 고마워 하고 칭찬받기 위한 거야. 그러니까 그 진짜 말했던 것과 사실과 전혀 다른 것일 수 있다. 근데 어떤 부모는 자녀들이 우상이 돼가지고 자녀들이 이렇고 설교 힘들고 이런 얘기 하잖아. 부모가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러면 그렇게 힘든 시간 너 잘 견뎌줘서 너 정말 하나님이 예뻐할 거야 이렇게 해주면 좋은데 우리 전사에 문제 있다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반응하는 걸 또 듣고 우리 누가 애들이 봤던데 선생님들끼리도 그러는 거지. 문제 있나 봐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아이들과 통화 시 또 부모와 통화 시 지극히 주관적인 거나 전혀 다른 얘기를 다른 이유 때문에 하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제가 청소년 교회 한 가지 더 예를 들면 예배 시간에 맨날 자. 진짜. 제가 전에 있던 교회예요. 우리 교회 청년들이나 청소년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나 이렇게 좀 깨워주고 막 했어. 그런데 교회에 나와. 왜? 친구들 많으니까. 거기 이제 교회가 다음 세대가 2,000명 되는 교회니까 친구들하고 모이기 위해서는 그 교회를 나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자. 근데 이제 한번 혼났어. 집에 가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세요? 다른 애들은 막 은혜 받고 난리가 났어. 집에 가서 우리 전도사님 설교 너무 지루해. 이렇게 얘기한 거야. 이 부모가 누구한테 가서 얘기해? 담임 목사나 부장한테 가서 얘기해. 근데 부장이나 담임 목사는 그걸 다 거르거든요. 근데 이 교사가 그럴 능력이 안 되면 선생님 이렇게 반응하는 거야. 그래서 이 부모님이 이 아이를 데리고 2부 예배 시간에 이제 예배를 같은 2부 시간에 청소년교회 하나 하고 2부 예배 시간에 부모 옆에 갔어. 근데 이 아이가 그러면 담임 목사의 설교님이란다. 담임 목사님의 설교가 막 좋아서 집중하고 이렇게 들을까요? 아니요. 옆에서 뭐 할까요? 아이 앉아. 폰에.
폰으로 게임해. 다른 거에. 근데 부모는 그걸 터치는 못해. 그러면서 부모는 그 중등부교에서 은혜 못 받아서 데려왔다고 편기대는데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선생님들이 아이들 분실 사태 때문에 2부 시간에 교회 한 바퀴를 다 돌았어. 3,500명이 모이는 본당이란 말이에요. 거기를 10분 동안 돌고 와가지고 보고가 딱 들어왔어요. 보고가 들어왔는데 뭐예요? 잠은 다행이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청소년교회 예배할 때 옆에 선생님이 너 왜 폰에 혼내니까 그냥 잔 거야. 그런데 대예배 시간은 아무도 뭐라고 안 해. 부모도 뭐라고 안 해. 그러니까 폰 하는 거야. 앉아도 돼. 잠보다 더 재밌는 유튜브 보고 있는 거야. 귀 꽂아놓고 뭐라고 해도 안 들리고 터치를 그런 현실 속을 살아가고 있다. 그러니 아이들과 대화할 때 좀 다른 얘기 한다고 해서 그것에 너무 민감하면 반응하면 안 되고 진위 파악해달라. 전화 연락할 때 그것을 그러니까 힘들다 이렇게 너 힘들게 그런 설교 잘 들었어 고마워 이렇게 격려해달라는 얘기니까 네, 좀 이렇게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학생과의 특이 사항이나 특이 대화는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없어요. 선생님이 맡겨주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양을 네가 먹여라라고 한 거예요. 네 양을 네가 먹여라고 하니라. 내가 너한테 맡겨준 내 양을 네가 먹여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특이사항이나 중요한 대화를 자기가 다 해결할 수 없어요. 누가 해결하나?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돼. 그러니까 교육자한테도 보고해야 되고 또 중요한 상황에 대해서는 부모와도 함께 긴밀히 연락해서 해야 돼. 아주 중요한 포인트나 중요한 사건을 놓칠 수도 있거든요. 어떤 사인을 보냈을 때 그 순간을 놓쳐가지고 크게 후회하는 수도 있어요. 이거는 내가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하다가 아이가 크게 잘못될 수도 있다고. 청소년 같은 경우는 더 특히 그렇습니다. 우리 동산교회 아이들은 너무나 착하니까 그럴 일 많이 없지만 여하튼 특이 대화 있으면 바로 교육자한테 보고하고 중요한 사안은 부모와도 상의해야 된다. 교육자와 함께 동의해서. 그리고 또 부모한테 이렇게 얘기할 때는 학생의 동의가 먼저 필요해요. 학생한테 동의 안 받고 부모한테 바로 공개하잖아요. 교육자한테 말하는 건 교육자가 또 한 번 걸러줄 수 있고 이렇게 하는데 아이들이 가장 자기의 어떤 약점이나 이런 걸 들키기 싫어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부모예요. 근데 믿고 선생님한테 얘기인데 그거 바로 부모한테 하면 선생님은 그 아이가 그 교회를 졸업할 때까지 소년부 졸업할 때까지 앞에서 인사하고 뒤에서 나쁜 사람처럼 대우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를 연락하고 대화하는 기초 매뉴얼도 좀 아시고 잘 모르겠다 싶으면 부서 교육자와 상의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럼 부서 교육자가 공개 여부를 또 같이 기도하면서 또 상의해 주실 거예요. 자, 이상으로 반묵회 특강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질문 없으시니까 너무나 감사하고요.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